2018년 새해를 맞은 우리 동산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기 있는 현수막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부터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부터 예배라는 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기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즉 참된 예배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된 예배,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올바르지 못한 예배를 비판하고 책망하고 바로잡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변하면 우리 가정의 예배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사가 먼저 변하면 그 주일학교 부서의 예배가 변화되어지고, 또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면 우리 교회의 예배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공항에 가든지 100m 이상 높이 솟아있는 이 관제탑이 있습니다. 그 높은 관제탑에 올라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관제사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신중해야 하고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관제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제사는요, 몇 명도 아니고 수백 명씩 타고 있는 그런 비행기를 통제하는 그런 교통경찰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륙을 하기 위해서 땅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많은 비행기들에게 지시를 내려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늘에 떠 있는 또 그 많은 비행기들에게 언제 착륙을 해야 되는지 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제사가 피곤하다고 꾸벅꾸벅 졸거나 또 아니면 친구와 카톡을 하면서 자기 기분대로 이륙하세요, 착륙하세요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상황을 살피지 않고 허락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제사들은 근무 시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초긴장 상태에서 이 업무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관제사가 하는 일보다도 우리가 더 마음과 뜻과 그리고 또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 관제사가 하는 일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워낙 넓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워낙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사랑하되 너희들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적당하게 알아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할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도 좀 우리의 형편을 좀 봐주시지, 뭐 우리에게 적당하게 대충대충 사랑하라고 하시면 신앙생활하기 좀 편하겠구만, 뭐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참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라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도 내리실 능력도 없고 화를 내리실 능력도 없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능력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면 뭐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생각하기를요, 아이고 저거 하면서 늘 우리를 볼 때마다 삐딱하게 보시고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시고 그냥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막 삼키려고 늘 그렇게 노리고 계시다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느냐면요, 그 사랑은 선물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당연히 그 수준에 맞추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을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가 표현한 행위를 가리켜서 딱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라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은 바로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절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나 바꿔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이번에 오늘 예배에 올라가서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이번에 올라가서 문제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은 그것은 예배의 첫 번째 목적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하나 얻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대충 감이 잡히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냥 우리 오늘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봤다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예배도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무리 찬송과 음이 많이 틀려도, 우리가 헌금을 아무리 적게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예배의 놀라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적당하게 대충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구원은 벌써 받았는데 뭐 예배 올해도 드리고 내년에도 드리고 이번 주일 못 드리면 다음 주일 드리면 되고 하는 건데 뭐 별나게 그렇게 예수 믿느냐고 하면서 그냥 예배를 적당하게 대충 드리면요, 그 예배에 모인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 곡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냥 우리 성도님들만 잘하네,
아멘 하고 끝나고 정작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이 찬양에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또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인의 제사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서 이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가인이 드렸던 예배 시간이 문제에서 한 30분 땡겨야 되는데 안 땡겨서 그렇습니까? 예배 장소가 너무 어수선한 곳에서 드려서 그런가요? 예배 제물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가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저거 아니야 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드렸겠죠. 소와 양을 갖고 와서 수많은 제물을 드렸고 분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떡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뭐만 밟았다고요?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한 게 뭔지 아냐? 예배, 경배, 영광 돌리는 것 웃기지 말라는 거죠. 겨우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갔다라고.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마당 밟고 먼지 좀 일으킨 거, 그거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기쁨이나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만 열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뭐가 내게서 멀었다고요? 마음이 내게서 멀었도다. 마음이 멀다는 말은 뭐예요? 콩밭에가 있다. 콩밭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나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분이 있어요. 콩밭에. 비트코인 어떻게 됐을까? 뭐가 어떻게 됐을까? 이거 마치고 식당에 가서 국을 끓여야 되는데 뭘 더 넣을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딴 곳에 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예배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와 어디 보자 이야 희한하네, 이런 예배도 드리네 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임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솔로몬은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졌는데, 우리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무슨 왕이죠? 지혜의 왕이죠.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뭘 드렸다고 했습니까? 1천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은 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1천 번제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우리 1천 번제라는 것은 마치 불교 신자들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무려 1000번이나 절을 하는 것처럼, 아하, 솔로몬도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1000번씩이나 그렇게 제사를 드렸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정확한 뜻은 뭐냐면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1000마리로 드린 그 번제를 보시더니만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솔로몬의 꿈에까지 펑 하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즉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던지. 네 소원이 뭐냐? 뭘 구하든지 내가 다 줄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천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수많은 예배들이 있었지만 이 솔로몬의 1천 번제를 그토록 기뻐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의 1천 번제는 온전히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를 보면요,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것을 5대 제사라고 하는데, 순서대로 한다라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는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나오는 그 예배의 제사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번제인데요, 이 번제는 다른 4개의 제사와 비교해 볼 때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요, 번제를 드리고 나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하지만 번제를 드리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고기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고기가 남아요. 그 고기는 사람들이 화목을 하기 위해서 서로 나누어 먹는 그런 용도의 고기였어요. 또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또 역시 고기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드리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번제는요, 다 드리고 나면은 가보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100% 왜냐면요, 100%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번제라는 단어는 올라간다,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간다, 그런 의미, 즉 올라가는 예배라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곧 무엇을 그의 마음이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냥 내게 있는 것, 내가 체면상 왕으로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땡큐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감사헌금을 드리지 않을 수 없으니 그냥 일부만 조금 바치고 흉내나 내자, 이렇게 했던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따라서 심지어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바로 이 모든 걸 다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드리는 헌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하게 드리는 일부분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야, 네 사람 됐다, 그래 그래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일부를 드려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의 일부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뜻,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거예요, 요것만 받고 끝냅시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 내 모든 물질도 다 내가 11조를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사실은 하나님 겁니다. 내가 오늘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6일도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시간입니다. 내 몸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따라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솔로몬의 1천 번제는요, 자원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레위기서 1장에 보면은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절차는 먼저 그 번제물의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을 잡아라, 죽여라고 했고, 그래도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다 벗겨내고요, 그리고 또 이 뼈와 이 그 살들은 각을 다 또 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모든 절차들을 누가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거룩하게 구별을 받고 이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 손을 탁 얹고 안수하고 쫙 한 방에 가게 하고, 그리고 또 팍팍 이렇게 각을 잡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번제를 드린 사람은 저 뒤에서 이렇게 그 모습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또 한 번씩 눈 떠서 이렇게 한번 보고, 이야, 칼 잘 쓰네, 보통 솜씨 넘는다. 또 보고, 아유, 다 주고 가네 이제. 뭐 껍데기 이제 다 벗겼네. 또 거기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하라고 했는데, 그는 바로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그냥 양 1,000마리 줄게, 너 한번 잡아봐라 하고 내놔놓고는 자기는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 텐트 치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레모네이드 탁 한 잔씩 마셔가면서 어이구 잘 잡네 하고 이렇게 무슨 뭐 간섭하고 구경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왕으로서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많은 양들을 또 제물들을 잡는 그 일에 직접 자원하여 참여한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끌려서 예배를, 떠밀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때에 사회 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거 2가지 외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오해할 수가 있죠. 아니, 사도신경 암송하겠습니다, 교도문 낭독하겠습니다, 그거 좀 캐주마되지, 그거 안 칸다고 해서 시간을 몇 분 줄일 수 있다고 그러냐 하는데, 사실은 시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마치고 빨리 반무로 가려고 그래서 그 멘트를 생략한 게 아닙니다. 어느 장모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멘트를 뺀 게 시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앉았는데 일어서까지 톡 일라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몇 장 하니까 읽고, 몇 절 하니까 찾고, 그게 그러다 끌려다니는, 떠밀리는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예배에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내가 찬양식이 되면 일어서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교동문을 읽고, 내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바로 예배 방법을 바꾼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예배를 구경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남들이 시큰 준비해 놓은 찬양, 시큰 준비한 설교, 시큰 준비한 그런 기도, 또 모든 여러 가지 안내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잘 돼 가네, 오늘은 별 문제 없네, 다른 교회보다는 좀 이렇게 매끄럽네, 이렇게 그냥 예배를 이렇게 서서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로 피를 묻혀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남이 예배 드리는 거. 아이고, 장모님들은 예배를 할 때 눈은 왜 감노? 권사님들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노? 이게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 번제는 최고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위기서에 보면요, 번제를 드릴 때 왕은 소셜 포지션이 있으니까 적어도 몇 마리 이상은 바쳐야지 면이 좀 선대이,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몇 마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보통 어느 모임에 가면 오늘 이거 다 내가 쏠게 하면서 좀 어이구 좀 사나보네 과시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 왕 됐어요, 왕 됐으니까 재산 좀 있으면 돼 하고 뭐 좀 과시하려고 그렇게 1000마리 쏜다, 내가 이렇게 1000마리를 바치라 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최고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 이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뭘 만대 1000마리나 했겠어요. 그냥 2-3마리 해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요, 또한 신 중의 신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또 능력을 따라갈 사람이, 따라갈 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그분에게 이름에 합당한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기는 1000마리 1000번제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아버지는 다윗이 니 꼭 그래 해라 안 하기만 해봐라 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의전한다, 의전. 그래서 높은 분이 오면 그게 맞춰서 의전을 하죠. 군대에서도요, 그 의전을 할 때 보면 장군의 별이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에 따라서 나팔 부는 것까지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니까 솔로몬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1000번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최고의 예배입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최고가 아니라 찌꺼기 예배를 드리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병든 것, 저는 것, 정말 이 총독도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받으소이 하고 가져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들은 그런 것을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모욕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시간의 찌꺼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급한 일, 돈 되는 일, 또 중요한 일 다 하고 오늘 시간 남네, 교회 갈까? 우선순위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저 뒤에 있어요. 제일 먼저 있는 게 제일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할 것 다 하고, 집안일 다 하고, 직장일 다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프리하니까 오늘은 뭐 별일 없으니까 교회 왔어요, 예배 드립니다 하면은 사실 그분의 예배는 찌꺼기 예배죠. 이게 무슨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물질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쓸 것 다 쓰고요, 그냥 쓸 것, 내가 할 건 다 하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찌꺼기 헌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뭡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뗀다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떼서 드린다는 말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헌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쓸 것 다 하고 결론은 안 갔습니까? 남으면 다 해보고 남으면 그거 드리면 안 됩니까? 하는데 남나요? 마이너스 통장에도 마이너스 통장은 넘어갑니다. 절대로 남지를 않습니다. 다 쓸 것 다 쓰고 헌금하는 것, 바른 자세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주일 헌금을 드릴 때 있죠.
사실은 어떤 분에게서는 1,000원짜리 한 장도 너무 귀한 분도 있겠죠.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께 있어서는 1,000원이 그렇게 귀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누가 구걸하러 왔는데 1,000원 줘보세요. 교회에 없고 난리 납니다. 손주한테 아이고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래, 그래 세배 줘서 고맙다고 1,000원 줘보세요. 다시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00원 안 주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1,000원 냈다고 그냥 잘 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어디 보자 하고 뒤적뒤적 그래서 내는 그 돈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 헌금에 봉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와 달리. 그것도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넣지 말고 집에 좀 놔두고 잘 내일 헌금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드리란 거죠. 1,000원 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남들 볼까봐 감추라고 봉투 드린 거 아닙니다. 미리 준비해서 최고의 헌금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동안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옷 입는 것도 조금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옷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만 사실은 옷도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만큼 우리가 옷을 입고 교회 올 때는 무슨 백화점 옷을 입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입고 오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디 동창회 가고 또 어디 무슨 장에 가고 할 때와는 좀 뭔가 다른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냥 아무리 요즘 편한 게 좋다 할지라도 너무 구별이 되지 않는, 구별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입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입고 올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와 오늘 날이가 오늘 어디 가나 이래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되는데, 그래 오늘 교회 가는 날 아이가 이 사람아 하고 자기 성경 딱 들고 가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가 보다, 그래 옷을 저래 입고 가지, 이래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어디 가노? 자가나. 그런데 교회. 남들이 볼 때는 장에 가는 옷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교회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이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눈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별히 건강에 무슨 지장이 되지 않는 분들은, 또 날씨가 너무 덥거나 그러지 않은 분들은 우리 요 앞에 장로님들처럼 넥타이를 메고 오세요. 그 좋은 양복 맞춰가지고 언제 그거 입겠습니까? 요즘 직장도 갈 때 잘 안 입는데, 결혼식 갈 때는 또 빼고 가고 교회 올 때는 너무 자유롭게 오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냥 넥타이 딱 메고 정장을 할 수 있는 대로 정장스럽게 그렇게 입고 그렇게 오세요. 너무 자유롭게 이 복장 자체도 무너진 것도 우리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분들도 또 너무 대충 오지 마시고 화장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은 사람만 대통령 만나러 간다라도 대충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는 그냥 폼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연초에 주보에 실으려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부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보 안에 이렇게 예배 출석 카드를 받으셨습니다. 조금 유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년 52주 주일 오전 오후 출석하실 때마다 우리 안내석에 가셔서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한번 붙여 보세요.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나에게 건강을 좀 주십시오. 집안에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십시오 하고, 내가 정말 내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보면 4가지 예배 캠페인이 있는데, 먼저 몇 분 일찍 오기인가요? 10분 일찍 오기입니다. 10분만 좀 서둘러 주시면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10분 일찍 와서 뭐 하느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가더라도 정각에 가거나 늦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 가서 준비하는 것처럼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너무 성경 다 찾았는데 그때 찾지 마시고 성경도 찾아 놓으시고 또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뭘 꺼야 되죠? 핸드폰을 꺼야 됩니다. 우리 오늘날 사람의 마음을 제일 많이 빼앗는 주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습니까? 그런데 이걸 켜두면요, 비록 예배 중간에 뭐 전화 안 온다고 하지만, 진동으로 바꿔놓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그쪽으로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죠. 한번 볼까? 연락 왔나? 뭐 문자 들어온 거 없나?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보니까 제 근처에 앉은 어느 분이요, 수요 예배 시간 때 설교하는데 카톡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 연락이 왔겠죠. 보니까 그래 엄마 좀 이따 갈 테니까 밥 먹고 기다리라 하면서 이렇게 막 보내는 거예요. 아니, 제가 봐도 그렇게 기분이 나쁜데 또 설교자가 볼 때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래서 아예 주일날 예배 1시간 동안 핸드폰을, 우리가 평상시에 늘 매여 살잖아요. 잠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한번 자유합시다. 팍 꺼버리고요, 이 시간은 내가 딴 데 신경 하나도 안 쓴다, 하나님에게 집중한다, 이런 마음으로 딱 끄고 그리고 예배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앞자리 앉기입니다. 오늘 그 뒤에 세 번째 줄에 앉으신 분들은 좀 늦게 오셨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좀 서두르시고 좀 앞으로 좀 당겨서 앉으시면, 그러면은 한 칸 당기지만요 집중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다음 주부터 오늘은 용서하리라. 다음 주부터.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성경책 가져오기예요. 니 어디 가는데? 교회 가는데 성경책 안 가져가나? 거기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띄워준다, 우리는 다 크게 큼직하게. 그러지 않고 자기 성경을 들고 오면 사람들이 알아요. 교회 가는구나. 옷도 저렇게 쫙 빼입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교회 가는지 장애 가는지 모르게 그러 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자기 성경책 꼭 가지고 늘 성경 볼 때도 자기 성경 가지고 설교를 듣고요, 은혜 받은 줄은 줄로 치시고 또 뭐 좀 적으셔도 괜찮아요. 적으시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영적인 추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성경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4가지 예배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새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좀 제대로 예배 드려서 우리가 뭐 피곤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